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새 언약, 새로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뭔지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먼저 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에게 붙여준 소중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됨, 연합,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자기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그리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늘 도망하던 그의 삶 가운데 그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 정신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죠.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부드럽게, 그러나 이 부드러움 속에는요 절박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어쩌면 정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또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강력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현재 놓여 있는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은 그거예요. 그 권면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헛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요,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와 같은 것이죠. 돼지는 아무리 귀한 보석을 그 목에 걸어준다 한들 돼지는 그 보석의 값어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태안 앞바다입니까 어디에서 막 유물들이 막 쏟아져 나온 적이 있죠. 근데 그거를 주워다가 개밥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개밥그릇으로 쓰다가 나중에 외지인이 와서 그걸 보고 이 밥그릇을 내가 좀 가져가서 감정을 해봐도 되겠느냐, 해보라는 거예요.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수십억에 호가하는 굉장한 유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이 없어요. 그 은혜로 인한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 은혜 자체는 그 자체로서의 고귀한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다시 돌아가겠다. 내가 죽더라도 고기를 배불리 먹으면서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 아니냐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며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 증거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무의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율법주의, 과거의 복음 이전의 삶으로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던 이전의 율법주의적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가운데서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 그들을 따라 휩쓸려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원리, 그 율법대로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때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은혜가 없어도 언젠간 내가 은혜 받겠지 하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지금 나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사모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때,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때가 강조되는 것은 그때 있을 주의 엄위한 심판을 의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 보십시오.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이 왜 중요합니까?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대에 세우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된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는,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예비된 신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 다 해결해 놓고 그때 내가 기도하겠다. 그때 내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겠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어느 정도 더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은퇴한 이후에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사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 내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망령에 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때는 그랬지, 한때는 신앙에서 벗어나요. 내가 그때는, 예전에는, 라떼는 그러잖아요, 요즘에. 라떼는 그러면서 나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그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신앙입니다. 과거의 망령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도 부흥도 경험해봤고, 교회도 성장시켜봤고, 뭐 사람들도 많이 전도해봤고, 내가 뭐 철야 기도도 해봤고,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해봤고, 나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 다 해봤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많이 그렇게 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그래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젊은 성도님들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그러면 바쁜 문제들 좀 해결해 놓고 그때 기도하러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기도해야 삽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 좀 키워놓고 남편 승진되고 나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때 지나고 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여러분 그 미래가 올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응답받고 나서 헌신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에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 갈망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한 상황입니다. 참 이게 너무 답답해서요, 뭐라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면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내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고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내 삶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 같은 사건과 사람과 여러 가지 상처의 말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비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비행기를 올라타면 비행기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나는 가만히 있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비행기를 타고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뭐 엔진이 이상이 있나 없나 살펴보거나
아니면 무슨 기후가 어떤지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연료 탱크는 충분히 찼는지,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비행기를 타면요, 우리는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는 거죠.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운전대를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저 천국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인생의 여정을 끝날 때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까지는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 비행과 같은 것이에요. 영적 비행.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그분의 비행기에 태워서 끌고 가시는 그 놀라운 영적 비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특징이 뭐예요?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요, 밑에 창밖에 보이는 이 땅의 풍광들이요, 너무너무 깨알처럼 작아 보인다는 거죠. 내가 살던 땅이 저렇게 손바닥만한 땅이었나?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내가 정말 너무너무 거대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작은 것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고 더 크신 분이라는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만나는 모든 질병과 또 상처와 인간 관계와 또 재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그 놀라운 것이,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해봤다, 언젠가 하겠다, 한때의 신앙, 막연한 미래에 대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직분은 무슨 직분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자신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리끼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이런 말이에요.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이 삶이 내 모습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나의 언행 때문에 이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4절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스스로를 추천했다는 말이에요. 자천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추천사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내 추천사다, 그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스스로를 추천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를 추천할 때 뭘 가지고 추천하냐면요, 학벌이나 경력이나 출신이나 배경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추천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추천합니까? 많이 견디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인내한 것이, 그것이 자신의 추천거리다 하는 거예요. 환난이 추천거리입니다. 궁핍이 추천거리입니다. 고난이 추천거리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65절에도 보세요. 매 맞음과, 그냥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40에 한 번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죠.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게 자신의 경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추천거리라는 거예요. 갇힘과, 사도 바울은 늘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후반부에는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 죄수의 삶을 살았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오해도 받고 질타도 받고 사역하면서 수많은 분란들이 막 일어났죠. 막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난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그의 복음 사역을 회방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 늘 따라다녔기 때문에 난동이 늘 일어났고요. 수고로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 모든 수고로움, 자지 못함.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깊은 잠을 많이 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왜냐하면 잠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쪽잠을 자면서, 잠을 쪼개가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밥벌이를 하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죠. 교회를 세우고 자기 자비를 다 드린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전도하고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잠을 쪼개어가면서 복음을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목회자들 가운데는 목회자 이중직, 낮에는 일하시고 또 주말에는 또 평일에는 일하시고 주말에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다 이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택시기사라든지 대리운전이라든지 뭐 배달업 하시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천 명이 된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정말 자비량으로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런 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분들이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더 큰 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큰 교회에서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 좋은 조건에서 목회하고 뭐 그런 분들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참 주님께 면목이 없을 수 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먹지 못함 가운데서 많이 굶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십자가 복음 사역 때문에 먹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신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뭐 간질인지 안질인지 아니면 뭐 신경쇠약인지 뭐 관절염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골병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정말 복음 하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 하나 바라보고 정말 이 땅에서는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육신이 병드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보다 한 영혼 살리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리고 영혼 살리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모든 시간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며 헌신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상급을 받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복음 사역,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전제로 부어드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복음의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당했던 부정적인 어떤 아픔들을 말했다면 6절부터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의 측면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6절을 보니까 먼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도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지식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은사죠. 지혜의 은사는 뭡니까?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잘 적용시키는 것. 그게 지혜의 은사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식의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말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자기 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래 참음과 자비함,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는 거 보세요. 얼마나 참습니까? 아니, 교회를 세워놨더니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서 추천서 내놔라, 학위 내놔라, 자격증 내놔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도 오래 참잖아요. 나 그런 추천서 없어. 나 그런 추천서 없고 내 추천서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변화받아 믿음 생활하는 당신들 아니냐. 그리고 내 추천서는 내가 상처당하고 내가 아프고 갇히고 매맞고 고난당했던 것, 그게 내 추천서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함이죠. 자비함. 이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비함.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자비로, 이 자비는 레헴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것은 어미의 자궁입니다. 어미가 모태의 그 자녀를 품고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자비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교회를 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품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비판할 때도요, 교회를 어떻게 비판해야 되냐면 교회를 끌어안고 내 가슴에 품고 비판해야 돼요. 그러면요, 독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절절한 안타까운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요, 한 발짝 멀어져서,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늘 그 안에 원망과 불평과 독설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를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품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생명처럼, 태아를 내가 품는 것처럼 교회를 품고 목회자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목회자를 위해서,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가슴에 품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재정적으로 힘든 가정들, 또 육신의 아픔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는 가정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가슴에 품고 함께 울어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정말 교회를 품고 성도를 품고 목회자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눈물이, 수고와 애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비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영혼과 우리 식구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자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 그러니까 성령께서 늘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견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으로 사도 바울은 충만해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사역했죠. 그래서 자기는 저 서바나 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유럽으로 가게 하실 때에 순종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결정할 때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지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과 거짓이 없는 사랑. 자, 사랑은 사랑인데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이고,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으로, 그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약속하지만 인간의 사랑 약속은 많이 깨어집니다.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공동체를 사랑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2년, 3년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우리 뇌에는 더 이상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는 않아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어떤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하는 감정,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식구들, 내 자녀들도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 내 마음은 식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사랑은 더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지 약해지지 않았다는. 그리고 7절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그래서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대 전쟁할 때는 지금이야 총 한 자루만 들고 전쟁을 치르지만요, 각각의 개인의 병사들이 고대에는 반드시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어야 되고요, 한 손에는 반드시 방패를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패로 그 공격을 막아내고, 그 공격을 막아낸 다음에 이제 방어 이후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쟁에는 이 양손에 방어구와 또 공격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좌우에 무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영광스러운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욕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악한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폄훼되고 사도 바울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이름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는 자고 가짜 사도고 예수쟁이,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패자입니다.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절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죄수요 포로요,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죽은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산자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세상에서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죽음을 넘어서는 인생이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참된 영혼의 부요를 얻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빈털터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예수만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 중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룩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관계 개념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되고 거룩한 부부가 되려면 아내가 남편만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데요, 옆집 아저씨도 사랑하면 그건 거룩한 부부가 아니죠. 남편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부부의 관계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건강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내 인생은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무명한 자입니다. 박해받는 자이고 망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과 하나님의 관점을 대조를 시키죠. 오늘 말씀에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완전히 대립 구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나열을 쭉 하면서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다.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만 속해 있을 수 있는 세 가지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 그것이 자신의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과 맡기신 영혼들,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주님 앞에서 다시 부활하여 그분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육적인 갈망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갈망으로 그의 영혼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땅의 모든 땅에 속한 욕구들, 욕망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녹아지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요, 매년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씩 매년 해외로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역사들,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세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거든요. 제가 그 가운데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태국에 갔는데 태국 선교사님이 우리를 선교팀을 그 선교사님들 무덤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무덤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묘비에 젊은 청년의 무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의 무덤을 소개하면서 그 청년의 사연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도 생각나지 않고요, 정확한 나이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삶이, 그리고 그의 죽음이 제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그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태국 땅에 선교사로 와서 그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요, 부모님의 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을 했습니다. 긴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헤어져서 한국 땅에 남아서 그는 그만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역하는 태국 땅에서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전화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다가 태국에 도착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 그 땅에 내리자마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나 그 땅의 묘비에는요, 그는 분명하게 태국 땅을 사랑하고 태국 땅을 위해서 선교하러 온 선교사 아무개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실패한 선교사죠. 아니, 선교사도 아니죠. 비참한 죽음이죠. 정말 황당하고 황망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죽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단 1분 1초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선교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지, 우리의 죽음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죽음이, 그 죽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 마지막 살다 간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의 죽음도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구에게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혹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이웃과 교회 성도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된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기억된다고 하는, 그러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